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학과 신앙생활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서신 아주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삶,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교리 부분이고 9장에서 11장이 약간 부록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은 교리 부분을 말씀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5장, 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 가정 내에서 이 부부,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지배적이고 이 아내는 어떤 종속적인 그래서 상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량을 베풀고 또 아내가 복종하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피차 복종이며 서로 상호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이제 이 상관과 그리고 아랫사람 그 당시에는 어떤 주인이죠. 자유인과 그리고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가정도 작은 사회에 포함됩니다.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먼저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이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대에 사실은 이 자녀는 누구에게 종속이 되어 있냐면 부모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그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어린이에 대한 이해 또 어린이에 대한 어떤 인권 그리고 이 학생,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재발견 그들을 어떻게 이제 인격체로 돌보고 또 사랑하면서 이제 성인으로 세워져 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근대에 와서 생겨난 일들이지 고대에는 사실은 이 어린아이를 그냥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 그래서 부모의 어떤 소유처럼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복종이며 절대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로마 사회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무적으로 이 자녀가 그 사회 문화에 어떤 따라서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그의 부모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유교 문화권이죠. 여러분 유교 문화도 사실은 가부장적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 앞에 효로서 반응하는 거 이거 다 이제 유교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유교적 문화 속에서 사실은 윗사람에 대한 공경 또 존경 또 부모에 대한 어떤 효 이건 사실 이 문화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유교적 문화
이런 효에 대한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어떤 사회의 세속적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교육을 어떤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작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이 글을 배우고,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배우고,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이 이웃사랑을 배우고, 자녀들이 생명 존중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을 배우는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아직은 이 정규 학교가 마련되지 않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가정이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윤리를 배우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들, 그 가정의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단지 부모를 세상 사람들, 이 로마 사회에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듯 그런 어떤 문화 차원이 아니라 이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사람들이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관용어입니다. 너가 땅에서 잘 된다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을 너희가 선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할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하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정 사회 맞습니다. 가정 역시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사회입니다. 작은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 안에 들어있는 규율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 이 믿음의 가정 공동체는 그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사회생활의 첫 출발을 잘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아비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아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마 당시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아직은 이 어린아이를 그냥 성인으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동 학대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한 체벌과 위협과 폭력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학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부모의 절대적 권한에 속해 있어서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녀를 엄하게 다루었으며 그리고 아주 이제 폭력적 방법으로 체벌을 하면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비들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하거나 희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모도 바로 자녀들의 인권과 그들의 어떤 인격과 인권을 다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와 똑같은 동등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어린아이는 성인보다도 가치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살이 되든 아니면 그 0세가 되든 아니면 5살이 되든 이제 청소년이 되든 그 아이들 여러분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이고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세상적 방식으로 그 체벌 문화와 폭력 문화로 이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세상적 방식, 힘의 방식, 폭력적 방식으로 체벌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잘 훈육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는 노예 문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화가 어제는 가부장적 문화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노예 문화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노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 사회에 노예가 30% 이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노예 중에 일부가 이방인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혁명적인 일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 이 노예가 그 종교단체 일원으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생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조차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예는 영적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른 자유인이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는 자유인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형제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일터는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노예 제도는 여러분 오늘날 200년 전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노예 제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제 지금은 교회 안에서 해방된 존재로 형제로 인정받지만 지금 사회로 돌아갔을 때는 너희 앞에 상전이 있을 텐데 그 상전 너희 주인에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눈가림으로 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이제 어떤 사람 눈이 보이면 잘하고 그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어떤 편법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 제도 속에서는 노예는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고 팔고 구매하고 이런 게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격이 존중될 리 없지요. 여러분 이 방식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거 이제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거 훨씬 초월해서 노예는 정말 매맞고 살고 너무나 그 인격이 유린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그 주인 앞에 절대 충성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주인이 눈에 보일 때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편법을 쓰고 이게 대부분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야속하고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네가 딛고 살아가야 할 곳은 사회이다. 그 사회가 함부로 이제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부하고 굴복하고 굴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노예의 정체성이고 신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예가 어떤 한 주인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가 가져야 할 신분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직장에 가면 이제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내가 부하 직원이 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곳에서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너무나 겸손하게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종들에게도 사회에 들어가서 함부로 이제 영적인 해방을 받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듯이 그렇게 사회에서 겸손하게 살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상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상전들이 있는데 그 상전들은 너희가 다스리는 이 종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여러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학대하는 방식, 이 노예를 어떤 상품 취급하며 재산의 일부로만 생각하고 비인격적으로 유린하는 자세를 금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너희의 신분은 절대 상전이 아니라 이 진짜 상전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 밑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인권이 존중이 돼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섬기듯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신학과 신앙생활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를 주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함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대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을 잘 세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이런 어떤 갑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의 위치가 되든 을의 위치가 되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사람 앞에서 눈가림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가지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나날을 주시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에 사람 앞에서 눈가림식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주께 대하듯, 주를 섬기듯 그렇게 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겸손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서 힘차게 생활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